자, 오늘 이 주일에는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으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 요한복음 10장 39절,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39절 한 절 본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아멘. 5장. 아, 참고로 말씀 5장. 10장이라고 그랬나 내가 진짜?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자, 지금 제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 10장이라고 한명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보고 너희가 성경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상고하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데 그 영생이 그 성경이 바로 나에 관한 증거다. 근데 너희가 나를 기뻐하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이 그렇게 지금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현재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지만 영생을 찾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러니하죠.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전부 다 영생을 증거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그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함께 증거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오늘 주보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성경은 무덤이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동안 중간중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무덤이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왜 무덤인지를 오늘 본격적으로 좀 성경을 좀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이 무덤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뭐냐면 이런 뜻에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육신이 죽어서 묻힌 그 공동묘지에 있는 그런, 아니면 공동묘지 아니라도 뭐 가족묘지라든가 공원묘지라든가 이런 데 묻혀있는 그 봉분이 있는 그런 데를 우리는 무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사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무덤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원화된 것이 바로 무덤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동떨어진, 이원화된, 분리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는 칭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그럼 그가 왜 유리하는 자예요? 왜 유리하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서 그가 갈 곳을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유리하는 자란 말이에요. 유리하는 자라는 얘기가 쉬운 얘기로 우리 말로 하면 나그네 객이라는 얘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무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무덤은. 지금 말하는 의미의 무덤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덤에 있는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는 바다도 그 죽은 자들도 그 모든 자들을 다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고 되어 있죠. 죽은 자들을.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고 하니까 실제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날에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살펴본 것 같이,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 같이 어제 오늘 내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나보다 앞선 자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 말씀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무덤을 말하면 나보다 앞선 자, 예수보다 앞선 자는 다 죽은 자들이요, 그 강도들이니까, 그들이 죄인들이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 이전 사람, 아담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 있는 사람이 다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아마 세상의 콩나물 씨름보다도 더 빡빡할 거라고. 이 지구상에 그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다 부활해서 나온다면, 지금 있는 같이 무덤이 열리고 살아난다고 하면은 이 세상의 땅이 아마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땅, 이곳뿐만이 아니라 아마 바다까지, 산 꼭대기까지 다 아마 채워도 다 아마 그 자리에 세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을 거라고. 이게 가당한 얘기냐고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이 무덤이 뭔가 한 거를 지금 우리가 살펴봤어요. 무덤이 뭐냐? 그 무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동떨어진 것이다.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가인이라는 그 지칭이 바로 유리하는 자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말까지 우리가 나눴어요. 그러면 무덤이 언제부터 있어 온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상으로 봐도 지금 창세 때부터 무덤이 있어 온 거잖아요. 그 무덤이 열린다는 얘기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 창세의 무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지면 그 순간이 바로 뭐다? 창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나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을 것이다. 이사야 66장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거기서 어제 오늘 내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영원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창세되지 않은 사람은 다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럼 창세가 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매자가 되어서 끊어진 그 간격을 이어주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된 상태의 사람이 바로 뭐예요? 영생에 이른 사람이잖아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자면 뭐까지 이르냐면 둘째 부활에까지 이르는 말씀이 돼요, 이 말씀이.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현재 우리나 할 것 없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성경상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지 표면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말하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은 역사 속에 있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고 그 말씀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얘기하죠. 모세경이라고 얘기하고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십계명을 십계명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받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모세에게 십계명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자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누구에게 줬냐면
레위에게 줬단 말이에요. 레위에게. 레위가 무슨 뜻이에요?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연합해요? 사람과 하나님과 연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덤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이 무덤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영성을 알지 못한 그 자체가 무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에게 십계명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십계명을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뭐로 봤어요? 땅의 계명, 사람의 계명으로 봤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땅의 계명으로 봤다는 뜻이 여러분들 성경에 어떻게 증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찾으라면 찾을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바로 뱀이에요. 뱀이란 말이에요. 뱀은 땅에 기는 것이잖아요. 뱀은 땅에 기는 거예요. 땅을 알고 산다는 얘기는 땅을 의지해서 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실제 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 파충류의 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기대고 땅을 의지해서 산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즉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7장인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세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면 바로의 궁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의 궁에 들어갔어요. 모세가 들어가고자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바로한테 가가지고 아론이 행한 일이, 맨 처음에 행한 일이 뭐예요? 아론이 가지고 있던, 원래는 모세의 지팡이죠. 그것을 지팡이를 놨어요. 바로의 궁에. 어떻게 됐어요? 뱀 됐죠. 근데 그 바로의 술사들도, 애굽의 술사들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놓았죠. 그러니까 같이 뱀이 됐죠. 그럼 뱀이 똑같은 뱀이냐고요?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술사들의 그 지팡이를 다 먹어버렸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요. 그러면 뭔가 하면 이제 민수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죠.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가 다 죽어가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 명하신 게 뭐예요? 놋뱀이잖아요. 놋뱀. 놋뱀을 만들어서 너는 장대에 놋뱀을 달아 올려라.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그는 살리라. 이게 신약에 오면 어떻게 말씀이 증거돼요? 신약에 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냐고요. 물론 예수님이 나도 모세가 그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말고 뱀이란다. 지팡이를 땅에 놓으면 뱀이 되고 들으면 다시 지팡이가 됐잖아요.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됐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이 뱀의 관계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더 많았는지 아니면 들어올린 뱀으로 본 자가 더 많았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 들려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모세의 그 잔대의 놋뱀을 들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뱀의 정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들어올린 뱀을 보면 산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땅으로 보지 말고 하늘로 보라는 얘기예요. 즉 성경을 땅으로 보지 말고 사람의 계명으로 보지 말고 하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으로 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똑같은 계명을 두고도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서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복과 저주를 준다. 복과 저주를 둔다 너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은 이것이고 저주가 되는 말씀은 이것이다라고 따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냐고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디 들어있어요? 한 계명이 있다면 똑같은 계명에 똑같은 계명에 복과 저주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계명에 복과 저주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의 답이 지금 뱀을 들어 올렸느냐 땅에 놓고 보느냐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날 현재 교계에서 신학계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것이 땅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를 여러분들은 분별하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무덤이냐 생명이냐가 나오죠. 거기서 무덤이냐 생명이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 말씀에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지금 유리된 채 있는 거잖아요. 본래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우리가 교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지금 교회에서 목자들이 주는 교훈이 땅의 것으로 주느냐 들려 올려진 뱀으로 주느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들어 올려진 것으로 전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모퉁이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욱더 이간질하는 말씀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이간질하는 말씀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에레미야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해서 한번 찾아봐라. 뭐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찾는 자가 있는지를 찾아보라. 몇 명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 나갔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 나갔느냐고요. 말라기 말씀에 가서 보자고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서 희생제를 차라리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방금 인용한 에레미야 말씀에는 뭐라고 했어요? 야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마. 그거 예루살렘의 하나님 전 아니야. 이 말씀까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땅에 놔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거 지금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이. 지금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계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계와 신학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야 그거 내 전 아니야. 그거 바알전이야. 태양신을 섬기는 곳이야. 단무스를 섬기는 곳이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안 찾아요? 다 찾아요. 하나님 다 찾아요. 하나님 안 부르는데 없어요. 교회라는 교회는 심지어 현재 기성 교계에서 이단이라고 치부해서 그들을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기독교인으로 여기지 않는 그들의 무리들도 하나님을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줄게요. 지금은 이제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그 여자들이 아무리 유행을 좋아하고 화려한 옷을 좋아해도 지금은 거의 다 지금 아주 진짜 부끄럽고 중요한 그 부분만 빼고는 다 지금 내놓고 다니면 지금 제일 좋은 시절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가을이나 겨울 그 여자들이 멋을 내기 좋은 그런 계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자들이 옷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내면에 들어가면 어때요? 옷을 뒤집으면 화려한 옷일수록 그 옷을 뒤집어서 내면을 보면 어떻게 되냐고요? 지저분하게 이랬다고 써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려한 전이에요. 신명기 말씀이구나. 이사야 말씀이 여기 있고. 그래서 화려한 전에는 뭐가 득실을 그런다? 개들만 득실을 그런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화려하게 포장을 했어요. 화려하게 포장한 게 뭡니까? 뱀이에요. 화려하게 포장한 게 뱀이에요. 여러분들 뱀 중에서 가장 화려한 뱀이 혹시 뭔지 아나요? 뱀 중에서 가장 화려한 뱀이 율목이라고 해가지고 그 색이 아주 그 뱀이 알록달록해서 뱀이 아주 색깔이 아주 아름다운 뱀이 있어요. 이런 뱀이에요. 비유하자면 겉보기엔 얼마나 화려해요. 꾸밈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꾸며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솔로몬이 지은 아가스를 한번 보시라고요. 흠말 것 없다고 되어 있어요. 흠말 것이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게 바로 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름답고 화려해 보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이 바로 뭐예요? 프로필이에요. 프로필보다 더 화려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신학계의 프로필보다 더 화려한 게 어디 있냐고. 얼마나 많이 치장되어 있어요. 박사가 제일 많은 분야가 어딘지 알아요? 교계의 박사가 제일 흔합니다. 그 중에서 실제 우리가 하나님은 학문이 아니지만 학문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계보다 가짜 박사가 많은 데가 없습니다. 아마 내가 봐서는 10명 중에 7, 8명은 가짜 박사예요. 우리나라 중에 내노라는 교회도 그런 박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신학을 하신 분들은 다 알아. 이게 바로 뭐냐면 화려한 옷을 입은 자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느니라. 그러면 다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내가 무덤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덤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왜? 성경 자체가 무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무덤이라는 얘기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드렸어요. 성경 자체가 무덤이라는 얘기는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감춰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고하는 거예요. 찾는 걸 말해 상고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다가 상고라는 뜻이죠. 사전적인 의미는 자세히 살펴보다가 상고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본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는 것까지는 좋아. 자세히 살펴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말씀을 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육체대로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육체대로 본다는 얘기는 땅으로 보는 것이고 영으로 본다는 얘기는 장대에 들려 올린 뱀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말씀을 그렇게 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실족하는 자가 많았느냐, 아니면 들어올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영생에 이른 자가 많으냐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답이고 핵심이에요. 오늘날 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십자가 얘기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않는 자들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인 줄 알고 산 건데 그 영생이 바로 나라는 얘기잖아요. 나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그 십자가가 바로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무엇이냐. 성경 자체가 십자가예요. 성경 자체가 십자가라고요.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이게 볼 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그 뱀을 들어 올릴 것 같이 나도 들려야 되니까 이 성경이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성경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게 생명이 되나요? 이게 그런 뜻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들어 올리는 게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표면적, 이면적이라는 그 할례와 유대인에 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면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들어 올린 예수 그리스도예요. 들린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봐요?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목사들이 더 많으니까 신학에서 배운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성경 해석법이나 각종 그 성경을 보는 그 눈을 보란 말이에요. 눈을. 신학에서 배운 성경을 대하고 보는 그 눈을 보란 말이에요. 어디로 보나? 땅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11조가 지금 물질 돈이잖아요. 땅으로 보니까. 하늘로 보면 오늘 이 말씀에서 같이 나, 예수 그리스도, 영생, 이것이 11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래서 말라기에 지금 11조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11조를 말라기 1장에서부터 보라고요. 뭔가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는 빼고 물질의 헌물을 지금 11조로 바꿔 먹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땅이잖아요. 분명히 말라기 1장 2장에서 레위에게 그 내 언약을 주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버렸다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11절만 내 언약은 떼먹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무덤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무덤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무저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저갱이라는 뜻이 뭐예요? 무저갱이라는 뜻이? 우리는 무저갱이라고 얘기하니까 무저갱이는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밑바닥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밑바닥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빠지는 거예요. 바닥이 없다는 뜻이에요, 바닥에서. 점점 더 깊이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이 무저갱이는 다른 말로 구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성경 사전 같은 데 뭐라고 나왔어요? 이 무저갱이? 구약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스올 들어보셨죠? 스올 똑같은 얘기예요. 누가 빠뜨려요? 누가 자꾸 이 스올의 무저갱에 자꾸 집어넣느냐고.
신학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려고 들어가는데 더 깊은 무덤으로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쳐박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고. 그래서 너희들이 천국문을 닫고 천국 지식을 가졌다고 하면서 너 자신도 안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의 길도 너희가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무덤으로 집어넣으면서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자꾸 무덤으로 집어넣으면서 그들의 주장은 뭐예요?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데 맨날 말하는 것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다 그런 얘기예요. 입만 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사망과 우리가 동맹을 맺었으니까 사망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아.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구약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보면 진짜 무서울 정도예요. 진짜 두려울 정도예요. 그럼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목사들이 그럼 이 말씀들을 모를까요? 다 알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세운 내 종과 같이 벙어리 개가 있냐, 그런 목장이 있냐, 몰각한 개가 있냐는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신학을 할 때, 어디 가서 저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난 한 번도 못 들었어. 난 한 번도 이 말씀을 증가하는 목사를 목도한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어. 기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벙어리 개라고 그래요. 능히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바울도 능히 짖지 못하는 개들을 상가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 뒤에서부터 보자고. 39절 말씀 봤으니까 40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찾는데, 영생을 상고하는데 내게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나에 관한 증거인데 내게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자,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들 하나님 사랑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사랑 안 했냐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알려면 누구를 보면 빨리 알 수 있냐면 바울의 사울 때를 생각하면 돼요. 빨리 그렇게 돌리면 돼요. 바울이 사울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는지. 빌립보서 말씀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증거한 거 있어.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뭐고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럼 뭐로 사랑했어? 뭐로 사랑했냐고. 땅에 기어다니는 뱀으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들려 올린 뱀으로 사랑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겠어요?
들려 올린 뱀을 저거 들려 올린 뱀 아니야? 저거 들려 올린 뱀 아니야? 저거 땅의 뱀인데 저거 들려 올렸다고 그래. 그래서 다시 땅에 끌어내린 거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고 잡아 가두고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열심을 내던 자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뱀과 뱀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성경이 뱀과 뱀의 싸움이에요. 이게 출애굽의 역사에서부터 증거된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그럼 왜 뱀과 뱀으로 묘사를 했을까요? 왜 뱀과 뱀으로 묘사했을까요? 창세기 3장을 드러낸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드러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바로와의 대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가야 하는가를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어떻게 봐요? 어떻게 봐요? 아, 옛날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런 일이 바로와 모세 사이에 있었어.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이게 바로 땅의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오늘 우리는 뱀꼬리를 잡아서 내가 붙들면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였습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즉 들린 뱀을 전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무덤이란 말이에요. 이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덤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무덤을, 죽음을 인간 스스로가 무덤을 판 거란 말이에요. 오늘까지도 그 뱀을, 오늘까지도 창세기에 있는 그 뱀을, 모세가 장대에 들어올린 뱀을 오늘날까지 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실제 뱀이야? 예수님도 실제 뱀이라서 들려 올렸냐고요. 예수님이 모세가 된 것 같이 나도 들려 한다면 그 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하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들 이사야 3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 이 말을 하면 어떻게 평안한지 알아요? 지금 기존 신학계에서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요. 그 앞에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짐승에서 새까지 그 땅에서 달리고 뛰는 그런 짐승에서부터 나는 새들에게까지 다 쌍쌍이 오리라는 말씀에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봐라 빠진 것이 없다 다 짝이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그 짐승들이 그 새가 진짜 공중에 나는 새고 달리는 말들이고 짐승이냐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라고요 좀. 황충이 말라기 3장에 보면 황충이 그 포도원을 그 상하는 그런 황충이죠. 그럼 요한계시록의 9장에 보면 황충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갉아먹고 죽이는 그들이 황충이잖아요. 그 결정체가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18장 19장에 음녀가 나오잖아요. 그게 붉은 용과 짐승들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장 우두머리가 음녀잖아요. 그들이 다 혼자 오니까 다 쌍쌍 자기들끼리 다 묶어진 그 쌍쌍으로 오잖아요.
그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그래도 그 말씀이 어느 신천지에서 그렇게 인용하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보면 그걸 이당이다 이런 말을 해야 하겠어요? 지금 교계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응? 교계가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부족한 저희 입에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이 은혜를 값없이 생각하지 말라고요.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지금 남은 물을 마시는 것을 너희가 적은 일로 여기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에스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 그들이 먹고 나머지 발로 채인 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있는 말씀같이 그들이 먹고 나머지를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이게 진짜 천국의 양식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겐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덤을 열어줄 예수 그리스도의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생명 말씀을 전해주는데 오히려 땅하고 서로 다 바꿔준단 말이죠. 그러고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평강과 평화다, 영생이다, 성령이 교제의 말씀이다, 이것이 성령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 무덤문이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닫힌단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 그림을 좀 그려서 설명을 좀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 무덤이라는 개념부터 다시 보자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둘째 날에 창조해서 이렇게 지금 지어졌잖아요. 이렇게 지었는데 이렇게 지어진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이게 지금 둘째 날이잖아요. 셋째 날 하면 아래면에서 땅이 있고 아래 물이에서 바다가 있지만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둘째 날이잖아요. 자, 요 둘째 날에 보여준 것이 요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신 이상으로 성막을 지은 거예요. 이것을 중심으로 또 뭘 줬냐면 다윗이 하나님 보여신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라고. 이게 성막과 성전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뭐냐면 나란 말이에요. 나. 이게 영이고 혼이고 지금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게 없는 거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러면 영이 없이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비어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동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각자 나라는 존재예요. 이게 각자 나라는 존재인데 지금 혼과 육신은 있는데 영과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여기를 이어줄 자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 영생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는데 그 영생이라는 게 바로 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숨겨지고 감춰진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주고 있는 예수를 감춰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를 감춰.
지금 예수를 감춘다는 이 말에 대해서 현재 그렇다라고 수긍할 사람들이 있어요? 기존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 있냐고? 없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러했듯이 지금도 없어요. 하나도, 단 한 명도. 지금 이러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무덤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가 바로 무덤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가.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이. 이게 바로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를 지금 이렇게 환원해 줘야 되잖아. 이렇게, 즉 지성소와 성소가 지어지도록, 즉 성소가 먼저 지어져야 지성소가 생겨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가 생기거든요. 여기가 생기고 여기가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성소가 바로 첫 아담이고 지성소가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루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고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무덤이 더욱더 무덤은 견고한 무덤이 됐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하는 것을 정리합시다. 그럼 무덤이 어디가 무덤이에요? 어디가 무덤이에요? 교회들이 무덤이란 말이에요. 교회들이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사망의 냄새가 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냄새가 예수의 향기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없고 무덤이기 때문에 사망의 냄새가 난다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자신들은 우리는 사망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이렇게 심각하게 듣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데도 그렇게 듣는 자가 없다고요. 네가 미친놈이지 내가 미친놈이야 그런 식이거든 지금이야. 네가 지금 헛소리 한다예요. 우리는 잘 가고 있다예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에레미야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멸망이 코앞에 닿거든요. 앞에 에레미야 5장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멸망이 코앞에 닿았어요. 이미 1차 포로가 바벨론을 붙잡혀 갔어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바벨론이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그때 당시를 기념할 생긴 것이 뭐냐면 금식이에요. 지금 오늘 교회들마다 다 금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금식의 결박을 풀어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가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살아나니까, 무덤에서 나오니까 그 결박이 풀어져야 성령의 교회들은 음성을 들어서 듣는 자는 살아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그럴지라도 누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누가 있냐면 하냐냐와 스마야 같은 거짓 선자들 있어. 야, 저 에레미야 저 자식이 하는 얘기 다 거짓말이야.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모레 다 바벨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평강과 평화를 준다고 해서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먹고 마시자. 과연 그랬을까요? 그래서 하나냐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들에게 져야 할 상징으로 나무 몽에를 에레미야의 목에 걸고 그들 앞에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냐가 어떻게 했느냐? 그 몽에를 꺾었어요. 그 나무의 몽에를.
좀 고상한 용어로 표현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고상한 용어입니다. 개수작 떨지만 하나님이 너한테 언제 말했어?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서 그러고 하나냐가 그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지어준 멍에가 뭐예요? 쇠멍에란 말이에요. 쇠멍에.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계가. 자, 그래서 교회마다 오늘날 다 자꾸만 더 깊은 무덤을 파고 사망으로 가면서도 그거를 생명 영생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무덤을 어디로 봅니까? 저 벽제 공동묘지로 알아. 저 망우리 공동묘지로 알아. 자기가 출석하고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가 무덤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명은커녕 반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 명을 찾아봐라 그런 얘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을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하냐고요. 오늘 앞에 제가 기도를 바울이 한 말을 통해서 증거한 그 말씀을 기도로 올린 바 같이 우리가 섰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서려고 하는 자예요. 이루어 가려고 하는 자예요. 아직 우리가 쉴 때가 아니에요. 안전하다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각자 자기 영혼의 문제도 있지만 현재 오늘날의 교계와 목회와 신학의 현장을 실체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파악하고 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확실한 처방이 나와야, 오지는 안 하고 확실한 진단이 나와야 그에 상관 확실한 처방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됐고 너는 안 됐고 우리는 됐고 너는 안 됐다가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공통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11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사 때에 성읍의 터는 아름다운데 물이 나빠서 토지 소산이 익지 못하고 기한이 되기 전에 떨어진다. 그 방법이 뭐예요? 처방이 새 그릇과 소금을 가지고 물이 근원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의 모든 신앙을 다시 돌이켜서 재정비해서 물의 근원인 즉 하나님한테 다시 나가서 고침을 받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있냐고 지금.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있냐는 얘기예요. 틀리다 맞다 옳다 그러다 개혁한다 고쳐야 된다 이 얘기만 하고 있지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아니 그 자체에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개혁을 하고 뭘 해. 그 나물에 그 나물이지. 목사 바꾸면 그 교회가 변화돼요? 개혁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도 거기에 개혁될 사람이니까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방금 얘기했죠? 나는 됐고 너는 안 됐고 우리는 됐고 너희는 안 됐고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계가 기독교계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같이 지금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알고 그 음성을 듣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먼저 내가 전신갑주를 온전하게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신갑주를 입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반역이라고 그럴까? 배반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더 빨리 가셨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어차피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을 것이거든요. 십자가 아니라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달리셔야 부활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실 뿐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들려 올린 것이거든요. 달려 올려야 예수의 부활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십자가에 죽고 나도 십자가에 죽고 뭐 이러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는 언젠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이제 나눈 바와 같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나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향해서 말씀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영생의 예수를 찾았느냐 여부고 그를 살펴봐서 내가 더 정진해서 예수도 함께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내가 다짐해야 돼요. 항상 내가 내 마음속에서 다짐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덤이 어떻게 열려가고 있는가, 얼마만큼 열렸는가, 어떻게 열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